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식과 믿음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상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상식에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먹었으니 몸이 아프지.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애가 대학에 갈 수 있겠어? 경기가 어려우니 장사가 되지 않고 또 취업이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런 상식에 사로잡혀서 나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 상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눈을 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함으로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식들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을 보시면 우리 시편 기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멘.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편 23편을 알고 는 있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는 알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선교를 나간 것은 사실 얼마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저는 이번 선교대회에 나올 수 없지만 제가 2013년도에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었기 때문에 5년간 선교 사역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중국에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왜 나가게 됐냐면요, 그때 저의 전임자, 그러니까 제가 갔던 그 교회 전임자가 추방을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안들이 찾아와서 며칠까지 나가라, 이틀인가 뭐 며칠 시간을 주고 나가라고 해서 이제 선교국에 급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추방을 당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교회를, 제가 그 당시 선교국에 또 선교부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자립이 되지 않는, 누구를 파송해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위원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추방도 당했고 교회도 어려우니 더 이상 파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오시면 그렇게 통보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해서 이제 집에서 뭐 짐을 풀고 선교국으로 오셨는데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선배님 목사님을 향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뭐 좀 어리기도 했고 또 그런 제게 주어진 그 자리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선교사님 교회 아무도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선교지 문 닫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님 보실 때 괘씸하고 또 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이런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행정적인 것으로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교위원분들이 어렵고 추방당한 교인이 보내지 말자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갔다 나왔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잠깐 갔다 오래요, 그 교회를. 그럼 아예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있으니 가서 주일 설교라도 하고 오라고 저를 그 출장을 보낸 거예요.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님들이 어차피 오신 거 그냥 주일 설교만 하지 말고 새벽도 설교하시고 수요도 설교하고 금요도 설교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가 설교해달라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부터 수요 금요까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 여기 이분들과 함께 목회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중국에 대한 뭐 선교의 비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건도 보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도 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환경이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웠냐면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고 왔는데 왜 변하지 않지? 순종하고 왔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순종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깨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 이거 어디다가 도와달라고 그러지?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래, 나를 보낸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가요, 올해 들어온 선교사가 600명이 넘어요. 600명. 그 6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편지를 쓸 때, 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듣자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편지를 쓰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으니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겠습니까? 힘들고 죽겠으니 도와달라는 편지만 쓰는 거예요. 6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편지를 써선 도와주지 않아요. 잘 써야 됩니다. 그거를 읽는 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오게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 한 편을 쓰듯이 메일을 막 썼어요. 썼다 지웠다를 한 몇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편지를 메일을 쓰고 발송을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 와서 새벽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편지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담당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는 목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목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던지 제가 거기서 바로 회개를 하고 사무실로 뛰어가서 메일함을 열어보니까요 아직 읽지 않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취소를 누르고 발송 취소를 누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라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선교지로 파송된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도 사실 뭐 뉴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뉴욕은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동성애가 가장 미국 어떤 주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마약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지하철역에 가면 화장실에 그 마약 중독자들이 옷을 홀랑 벗고 씻고 있고 자기 이를 뽑고 있고 또 대마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대마초를 파는 가게들이 무성하고 저희 아들이 둘째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를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가면 학교 문을 열고 나오면서 고등학생 애들이 대마를 피고 길거리에 대마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많이 어렵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여의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는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고백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막 불안함과 또 억울함과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신경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아저씨 하나님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목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삶의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지에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사역을 할 때,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5월이에요. 5월 5일.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건물을 어떻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월세라는 걸 있지만 중국은 월세가 아니고 연세예요.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돼요. 근데 그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되는 때가 5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그 1년 계약 기간이 될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재계약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함께 또 성도님들과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그 계약금들을 채워주셨거든요.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제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2017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해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근데 2017년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반밖에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5월 달이면 항상 선교대회가 있으니, 그래, 선교대회에 들어가서 나를 초청하고 불러주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재계약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건물주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은 그런 배려를 잘 안 해주세요. 돈 없어? 그럼 나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조선족 분이었는데 좀 마음이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래, 알았다, 뭐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거 뭐 그게 어렵겠냐, 그러면 갔다 와서 6월 5일에 계약을 하도록 하자. 대신에 6월 5일에는 꼭 계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월달 선교대를 들어왔어요. 선교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저를 초청한 교회들을 보니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처음 부르신 곳에 가서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선교사에게 직접 선교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후원비를 직접 줄 수 없고 이 후원비를 재정국으로 보내서 재정국에서 그 선교사 후원금이 다 쌓인 다음에 선교대회가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가면 또 뭐 회의를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저는 당장 6월 5일에 그 건물 주인을 만나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또 성도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뭐 규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짐을 싸고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하지? 이것도 가서 어떻게 그 집주인에게 또 설득을 하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희한하게 저희 식구가 4명인데요. 같은 비자를 냈는데 제 여권을 출국 심사관이 보다가 비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것만. 그러면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만들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뭐 가족들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짐이 15개인데 그걸 다 빼가지고 저를 내려주고 집으로 가던 형님을 불러서 차에다 또 다 싣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이 일산이었는데요. 일산에 도착할 때쯤, 그러니까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차도 막히고 뭐도 하면서. 그때쯤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출국 심사를 잘 마치고 들어갔다면 받을 수 없는 전화예요. 왜냐면 정지를 시키니까. 그런데 출국 심사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지 않아서 받은 전화입니다. 근데 그 전화 속에서 한 남자분인데 자기가 무슨 집사라고 하시면서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파일럿으로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정말 누릴 거 누리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유익만 즐기며 살다가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되면서 지금 정직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선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은 자기도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우니 정직이 풀리면 저희 교회를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매달. 네, 뭐 감사하죠. 감사한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정기 후원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이 문제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이제 끝날 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선교사님 혹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잘됐다.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시는 거니까 얼른 이야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분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답답한 심정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5월 5일이 재계약 날인데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6월 5일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갑자기 6월 5일을 딱 말하는데 이 집사님이 뭐 선교사님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달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달력 6월 5일에 동그라미를 막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6월 5일이 아무 관계도 없는 날인데 왜 6월 5일을 저렇게 보여주실까 했는데 그날이 선교사님 계약하는 날이시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그냥 제가 정직이 풀리면 정기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 계약에 필요한 잔금 제가 다 후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앞에서 채워주지 않으셨던 건데 저는 당장 앞에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훼 일의 하나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후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약금을 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제가 계약금을 하려고 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덤으로. 이것은 너가 필요한 것에 또 교회를 위해서 쓰든 성도를 위해서 쓰든 가정을 위해서 쓰든 쓰라고 주셔서 아주 또 그 해에도 풍성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복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 영상교회는 다 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들은 양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마음을 가질 때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의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양은요,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을 보면요, 물 위를 걷던, 풍랑이 치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는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삶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풍랑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자마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땅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광야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또 이렇게 친한 목사 형님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도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 선교지는 우리 가족들 누구 때문에 선교지 나간 거예요? 저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힘들다고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이 말씀처럼 기도가 최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 영상 제가 여기 보냈나요, 목사님? 있으면 보내주실래요? 네, 틀어주세요. 요리 경연대회에서 한 여인이 막 요리를 이제 만들다가 뚜껑이 따지지가 않으니까 막 조금 하다가 저 아저씨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한 방에 딱 따줍니다. 근데 저분이 누구냐면 저 여인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저런 거예요.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막 따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서 따지지 않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면 저 영상처럼 하나님이 딱 따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병을 따주십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오늘 성전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내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따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질병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갈 때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그렇게 중국에 선교지로 갔을 때 제가 선교를 왜 나갔다고 그랬어요? 전임자가 추방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방당한 교회로 간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목사를 추방했는데 다시 거기로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안전이었어요. 안전. 이제 다시 추방당하지 않도록 허가를 받든 좀 이렇게 드러나서 인정을 받든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을 기도했던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보니까 성전 문 앞에 공지라는 이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 중국말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사님을 모셔왔더니 목사님 여기 철거한다는데요, 10일 안에 철거할 거니까 빨리 짐을 빼라는 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바로 옆이 타이어 가게 하시는 분이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중국인인데 무슨 10일 만에 철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냥 협박이니까 그냥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분 말만 믿고 그냥 있었어요. 짐을 안 빼고. 그러니까 건물이 굉장히 몇 미터가 되는 한 100, 200m 되는 건물 쭉 있는 건물이었는데 타이어 가게 사장님과 우리 교회만 짐을 안 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뺐는데. 근데 1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 타이어 사장님이 저희 중국어 할 줄 아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야 큰일 났다, 지금 건물 부시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짐을 빼라고. 그래서 막 가보니까 다행히 저희 타이어 가게랑 저희 교회는 맨 끝에 있었는데 저쪽에서부터 포크레인이 건물을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짐을 빼서 뭐 어디 장소를 준비해 놓지 못했으니까 그냥 창고에다가 짐을 쌓아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을 안 빼는 가정 가운데 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안 뺀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더니 또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국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거기 지역의 종교 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오라고. 갔더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으며 왜 왔으며 교회 하면 안 되는 거 몰랐냐부터 막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니네 한국 사람들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한 분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하나로 좀 합쳐라.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제가 그때 말을 듣는데 번뜩 든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희 지역에 유명한 게 만두였어요. 만두. 갈치만두, 부추만두, 고기만두,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두가 있었어요. 야, 이 지역에도 특산물이 만두지 않냐? 그때 그렇대요. 근데 만두도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만두 있지 않냐? 만두가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맛이 다르다. 우리는 순복음이고 저기는 장로교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것 같대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사람에게 전화해보겠대요. 그러더니 막 전화를 하더니 얼굴이 이제 어두워져서 야, 안 된다. 너 나가라. 합치든지 나가든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여의도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국제사역국에 조선족 목사님이 잠깐 와서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하는 말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1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원로 목사님 만나고 기도도 받고 당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호텔도 제공받고 관광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관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신세를 지면 꼭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라고 했으니까 갔거든요. 그때 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도착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3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는 저와 통역하는 집사님을 보고는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아유, 여의도 순복음께서 왔으면 진작 말하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뢰를 범하게 하냐 그러면서 극진하게 저희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에 올라가서는 차를 내려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유, 그렇게 철거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사할 곳은 찾았냐. 빨리 이사할 곳 찾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만약에 누가 경찰이든 누구든 와서 뭐라고 그러면 명함을 주더라고요.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 명함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냥 갈 거다. 그래서 정말 건물을 또 우여곡절에 건물을 찾고 교회를 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정말 경찰이 찾아왔어요. 공안이 찾아왔는데 그 공안에게 그분이 준 명함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철거되는 상황, 또 교회가 드러나는 상황,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해 주신 거예요. 1년 전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종교 지도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당회자님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걸 대접을 받게 하시면서 1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그냥 그 교회에서 만약에 허가만 받았으면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컸어요. 성도들 수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나 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홍한 기분이 있었거든요. 다 차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도 많이 비쌌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새 성전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 성전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3층으로 똑같은 구조인데 크기만 3분의 1.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꽉 찼어요. 더 이상 부흥할 수도 없게끔 아주 그냥 꽉 차 보이도록 성전에서 인도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양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양은 항상 목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의 안전은요, 목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능력이 좋아도 그 목자 곁에 머물지 않으면 그 양은 그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그 목자 옆에 붙어 있으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믿음의 소망들마다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재산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어떤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믿음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선한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